예,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19장을 하게 되는데 이 19장 내용은 좀 결을 달리하죠. 그러니까 지난 간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죽은 이후에 그들이 요셉이 있을 때에 형통하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부터 그들은 애국 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게 되죠. 그래서 약속대로 그들이 400년 동안 종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합니다. 준비를 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렸지만 그러나 바로는 완강해서 4번이지 안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나와서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생활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앞에 놓인 홍해를 건너게 하죠. 그 건너게 하니까 그들이 찬양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있는 이 신의 광야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게 되면서 이제 뭐 하느냐, 드디어 이들이 옛날에는 애굽의 종로로 됐지만 이제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해서 그들에게 그 전환기게 되는 신의 언약을 세우지요. 율법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신의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신의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오늘 살필 텐데 본문을 보시면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된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자, 이제 3개월이 지났어요. 또 어떤 날이요? 어떤 지가요? 애굽 땅을 떠난 지. 그러니까 여기 지도에 그들이 람셋 수컷에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제 그들이 나오게 되죠. 나와서 에담 광야, 그 다음에 여기에 비하이롯,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에서 엘림에서 신광야로, 신광야에서 오늘 있는 바로 신의 광야, 여기 이른 데까지 얼마 걸렸습니까? 성경에는 3개월이라 되는데 3개월이 아니고 셋째 날, 같은 날이니까 언제 나왔죠? 이들이 나올 때가? 1월 15일 날. 1월 15일 나왔으니까 셋째 달이니까 1, 2, 3. 세 번째 달 같은 날이니까 언제입니까? 3월 15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2달 동안에 이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오게 됐죠. 오게 됐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줘도 그리고 장자의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망하게 하는 걸 보여줘도 그들은 뭡니까? 광야에 나가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들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되죠? 목표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게 될 텐데 그걸 위해서 과거에 애굽에 있었던 모든 종살이에 그걸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에서 언약, 즉 율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실에서 언약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산상수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가지요. 그와 연결되는 거죠. 자, 그리고 2절입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결국 여기가 바로 신의 광야입니다. 신의 광야는 바로 라오즈산, 즉 시내산 바로 밑인 거죠. 여기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바로 밑에 진을 치게 된 겁니다.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즉 하나님 임하시는 바로 라오즈산에서 장막을 치는 거예요.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자, 근데 지금 여호와께서 어디서 부릅니까? 어디에서 부르죠? 산에서. 어디 산이죠?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중요한 의미가 있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20일 지났고 또 그 전에 모세가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자, 이제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라 할 때에 약속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왜냐? 이미 과거에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잖아요. 이방에 격이 된다? 400년 동안 격이 된다. 그때 돌아온다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게 된 거예요. 됐으니까 약속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교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너 모세로 하여금 자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약속인 거예요.
때가 됐다. 이들에게 하겠다. 자, 여기에 인간의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하신 거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모세는 끊임없이 반대를 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반대하는 거죠. 그럴 때에 내가 누구기에,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오히려 항변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반대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보내겠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와서 이 산에서 섬기는 것이 바로 뭐다? 그것이 내가 보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모세를 불러서 보내겠다는 거죠.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이 산에서 섬긴다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 세월이 벌써 얼마입니까? 꽤 긴 거예요. 그러면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 때문에 모세가 두려워서 도망을 가잖아요. 어디로? 이게 애굽 아니에요? 여기서 도망을 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 미디안 광야 이리로 가는 거예요, 여기. 그때 여기서 자기 장인 이드로 집에 살다가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를 만납니다. 어디에서? 바로 이 산, 라오즈산, 호렙산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날 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근데 그 증거가 뭐냐? 나중에 나오면 여기서 나를 섬기리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실제로 가서 여기서 재앙 내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여기 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디 온 거예요? 처음에 만났던 그 산에 온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이 너를 보낸 증거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온 것은 벌써 약속한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 최근에 우리 강남노예가 우리 신학의 명칭이 뭡니까? 우리 신학의 명칭이. 옛날에는 언약사가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언약? 예. 언약 성취사예요. 이걸 줄여서 언성사. 줄여가지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역사를 섭리하실 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통해서 뭐냐? 당신이 뭘 드러냅니까? 여호와 이심을 드러내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성경 언약의 책인데, 구약 신약 언약의 책인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루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확인할 때에 우리 뭡니까? 아, 정말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여기 왔을까? 약속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여기에서 섬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놀랍게도 모세는 그냥 가라고 갔는데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그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역사가 누구다? 하나님께서 섭리한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이제 그냥 출애굽한 역사를 보지만 아,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게 내 속에 하나하나 쌓이는 거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꼭 명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에 지금 빠져 있냐면은 언약은 다들 중요하게 생각해요.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뭘 잘 안 봅니까? 성취를 잘 안 봐요. 성취를. 이게 같이 돼야 힘이 있어요. 예? 오늘 제가 강론한 내용에 포함됩니다. 있습니다. 제가 뒤에 설명할 텐데. 그러니까 아, 정말 언약하시고 이루셨느냐? 이루셔야 그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짧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세요. 모세에게 내가 보낸 증거가 이 산에 섬기리라 하고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얼마 안 됐어요. 한 몇 달, 1년, 길어야 1년. 짧으면 몇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실제로 왔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반드시 언약하시고 이루신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믿음에도 관계되고 신앙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성취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자, 그래서 약속대로 이 산에서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자, 왜 두 개를 썼을까요? 명칭을. 예? 지금 야곱은 원래 이름이고 또 야곱이 하나님과 결혼해서 이겼을 때 말합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과 이스라엘 집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네가 결혼 이겼다. 그런 의미죠. 자, 말하라 하면서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거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라. 이게 뭡니까? 지나간 역사인 거예요.
자, 너희들이 보면 애굽의 종노릇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는지 봐라. 분명히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너희를 업어서 어떻게 했다. 인도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때문에 때가 되니까 그들을 불러서 인도해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했음을 네가 어떻게 독수리로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근데 그 표현을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독수리 날개를 펴서 너희를 업어. 그러니까 어미새가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어떻게 한다?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독수리가 새끼를 업느냐 아니냐 싸우는데 이것은 뭡니까? 문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사실이 있건 없건 간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해서 인도했다. 자, 계속 사랑했으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만났다는 거죠. 어디에서? 황무지와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백성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러분, 같이란 말이 뭡니까? 업었다는 말이에요. 업은 것 같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의 비유법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를 보호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를 보다가는 그냥 작품을 이해하십시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다는 신이 없었도다.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렇게 했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독수리 그러면 쉽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몸집이 큽니다. 자, 이렇게 업어 날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해냈다. 5절입니다. 여기 중요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소유되는 것이 그들 행위의 여호와에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의 행위에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것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 조건문 지키면, 자, 이게 나오죠? 내 말을 듣고 지키면 하는 것이, 자, 이때 지키면 이게 뭐죠? 지키면 이게 조건이죠.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다 빼버렸어요. 왜? 인간의 그 지키고 안 지키고 관계없이 하나님 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뭐가 빠집니까? 내가 할 게 없어요. 할 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이 돼요.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네가 지키면 뭐 돼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면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약속이 뭡니까? 먼저 내 소유, 두 번째 제사장 나라,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모세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거예요. 자, 이 말 하니까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이 답이 뭐예요? 다 행하리이다. 답은 그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듣고 지키면 소유가 되고, 또 뭐였죠? 소유가 되고, 그 다음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액면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키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언약은 이거예요. 지키면 내가 된다 했는데, 언약 했는데 이루어지는 게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질문이에요.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구약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구약에?
물론 다윗과 솔로몬에 잠깐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오래 못 갔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조건을 세울 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나를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 이랬을 때 믿으면이 뭡니까? 조건이죠. 내가 믿어야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럼 믿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요. 근데 인간이 믿겠어요? 인간이 사악해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걸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장로님 바로 나오네요. 믿음을 뭘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줘서 믿게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냥 조건을 빼버리면 우리가 할 게 있나요? 없나요? 없지만 이렇게 조건을 걸고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면 내가 해야 안 해요? 내가 하지요. 어렵습니까? 내가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믿게 선물로 주어서 믿게 해서 믿게 한단 말이에요. 믿는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 충족되지요. 자, 성경에 말하는 이 조건은 뭐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유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내가 의지가 있다 할 때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는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동등한 의지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의지가 동등하니까 서로 뭐 한다? 충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맨날 어떻게 뭐 하려고 그러다가 인간이 반대하니까 못하니까 골치 아파서 맨날 뭘 드신다? 뇌선을 먹고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없이 장신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짓을 하실 때에 조건을 걸고 하는데 인간이 거기에 뭐예요? 반기를 못 걸어요. 왜? 자, 믿으면 구원받는데 지가 안 믿으니까 선물을 줘버리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조건문이 일반 조건으로 다른 거예요. 일반 조건문은 뭐냐? 내가 듣는 사람이 화자가 말할 때 청자가 들어야만 되는데 성경은 뭡니까? 아예 듣도록 해버리시는 거예요. 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지키면 이게 행위언약이죠. 행위언약인데 성경에 뭐가 있어요? 행위언약 이전에 뭐가 있어요? 은혜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가가지고 내가 안 지켰습니다. 뻗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과적인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했는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 이 언약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실패예요. 실패. 자,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먼저 이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도 언약을 이루고 인간도 이루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 먼저 보세요. 레위기 26장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어떻게 하리라? 이행하리라. 하나님도 이행하시고 또 인간은 뭐예요? 좀 이따 뒤에 모세가 다 말하니까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행하고 인간도 행해야 되는데 둘 다 행하면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이행하시는데 누가? 인간은 못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 말하느냐? 여기 뒤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뭐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역사적으로 뭐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적으로. 후반부에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계속 뭐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잘 지켰다면 포로 갈 일이 없어요. 근데 안 지키니까 약속대로 포로 간 거예요. 자, 그러나 너희 누구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자, 신약 교회인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분명히 이스라엘은 다 못 지켜서 실패했는데
그 실패하니까 누굴 보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 아들을 보내서 뭘 세우느냐? 나라를 세우면서 그 나라, 즉, 교회가 뭐가 돼요? 그게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소유된 백성이 돼요.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대로. 자, 너희들이 지키면 소유 제사장 나라 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못 했는데, 누가? 그리스도가 와서 이걸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한 게 없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자, 그의 소유가 됐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됐고, 그 다음, 그런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 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그들을 홍해에서 끌어내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약속했는데, 못 지키니까, 결국 이것이 누가? 메시아가 와서 지키는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가 전체를 말하는 거지.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대로 됐다, 안 됐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 행위로 안 되니까, 행위로 다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맺으신 은혜를 그대로 살려서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세요. 그들이 포로 가요, 포로. 포로 갔는데, 자, 포로 갈 때는 뭡니까? 은혜를 어겨서 포로 간 거예요. 그러면 돌아올 때 이들이 언약을 지켰습니까? 이때도? 안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갔다 돌아온다고 약속하더니 그때가 되니까 마음을 감동 있게 돌아오게 해요. 이것도 뭐예요? 그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기본 바탕은 행위 언약이지만 그러나 그 행위 속에 뒤에 이면에 뭐가 있다?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게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냐?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실패했으나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와서 그의 나라를 완성했다. 이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확인하고 뭐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자,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7절.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뭐냐? 중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듣고 와서 전하는 거예요. 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다 못 행한 거예요. 자, 모세가 백성에게 여호와께 말을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이 사이에 뭐가 놓여 있어요? 죄의 막이 있어요. 죄가 딱 가려 있으니까, 자, 이분은 빛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뭡니까? 어둠이죠. 이 어둠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야 갈 수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지금 임하시는데 인간이 있고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바로 원만하니까 모세가 중보자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에, 왜 그러면, 자,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왜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시편 104편 2절에, 주께서 옷을 입은 것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분이 원래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밝고 빛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빛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빛 좋아야 되는데 좋은 게 아니라 죽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보면 죽으니까. 자, 그때 얘기해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가다가 지금 다메섹에 이제 사람들 핍박으로 가는데 가다가 호련히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맺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못 서 있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진 거예요. 빛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것처럼 보면은 뭐냐, 왜 그 백배간 구름 가운데 있느냐, 그 빛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이 마음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럴 때에 성경에 보면 직접 못 만나니까 하나님 누굴 세웁니까? 모세가 중보자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얘기를 해요. 신명에 가면은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구약의 선지자의 표시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 이후로 계속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임하는 게 아니고 대신 전달을 해요.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럴 때에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누구를 세우겠다? 나와 같은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그럼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누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바로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임하심을 감당이 못해요. 자, 또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러니까 모세가 전하는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다 여호와께 아뢰야 되죠.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자, 왜 자꾸 구약 성경에는 성결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동안에 착각했던 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은 성도의 필수입니다. 왜 성도입니까? 죄인을 불러서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한 거예요. 그의 핏값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그 앞에 거룩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요. 왜? 그분이 거룩하니까. 근데 내가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도에게 거룩은 필수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온갖 이유를 들어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회피했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옷을 빨게 한다는 얘기 뭐냐? 이 옷을 빨게 하는 거, 옷 빨아가지고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뭐예요? 성결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또 11절 준비하게 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거듭난다 할 때 물과 성령, 물이 뭡니까? 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씻는다는 것도 성결의 하나의 표시예요. 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니. 물론 직접 강림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가 찢어집니까?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물론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만날 때 3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자, 또한 그들 옷을 빨고. 왜 옷을 빨아야 되느냐? 보십시오. 여기 11장 25절에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옷을 빨지니. 그러니까 인간을 부정하니까 옷을 빨아야 돼요. 계속. 그 다음에 그의 침상에 접촉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이것이 뭐냐? 인간의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뭘?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과거나 미래나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죄인으로서는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옷을 씻고 나가야 돼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 지금 성결을 통해서 나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리고는 딱 선을 그어요. 경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넘으면 죽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뭐다?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여러분, 신 벗으면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그나마 꼬리 나는 발을 신발을 씻어서 좀 보호했는데 그걸 벗어버리면 더 더럽잖아요. 근데 왜 그랬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일종의 하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그렇게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표시인 거죠. 왜? 다르기 때문에. 여호수아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신발 신고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딱 구별을 짓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그 통로가 열린 거예요. 자,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못 나가니까 구약에 어떻게 했어요? 짐승의 피를 들여서 제사드림으로 나가게 되죠. 그것도 1년에 대제사장이 7월 14일인가 한 번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입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늘 보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옷을 빤다, 그 다음에 주의 경계를 정한다. 이것은 뭐냐? 그만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높고 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즉 침범하는 자. 침범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유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돼? 지켜야 될 범죄라는 거죠.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자, 나팔을 길게 불거든 나팔을 왜 봅니까? 나팔이 하나의 신호죠. 하나님 임하신 신호. 자, 그리고 이때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자, 짐승을 포함시킵니다. 왜 그랬습니까? 로마서에 보시면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타락했지만 짐승은 타락했어야 했어요. 짐승은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누구에 임한 겁니까? 짐승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고대하는 거죠. 그에 대한 표현이 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에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 계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이들도 뭐냐? 이들도 고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똑같이 그들도 보다 저주에 덮여서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걸 침범하면 다 죽는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서 성결해야 되는데 그 성결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 그들이 자기 옷을 빨입니다. 성결에 대한 모양을 갖추는 거죠. 15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성경은 여인을 멀리한다는 것이 음욕을 그만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이때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겁니다. 자, 셋째 날의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드디어 뭐예요? 때가 된 거예요. 3일 지나니까 누가 임합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임하시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하니까 어떻게 표현했느냐? 아침에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여러분 이거 보고 싶죠? 근데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만큼 죄인에게 여호와의 임하심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렇죠? 너무나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임함이 너무나 두려워서 다 떠는 거예요. 여기서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린다. 이 말은 뭡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도 성경이 뭘 말하느냐? 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그분이 재림하실 때도 어떻게 되냐? 나팔을 불고 오신 거예요. 자, 또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떤다 그랬죠. 왜 떨었을까?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르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가 부정한 사람이니까 여호와의 임하심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에게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또 자, 다니엘 10장 8절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사를 볼 때에 내 몸이 힘이 빠졌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빠졌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엎드렸으나 또 계시록은 내가 그를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게 인간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 쓸데없고 힘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해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장차 그런 백성 삼아 가신다는 게 우리 놀라운 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란 말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구나. 근데 메시아가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생각하시고 17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내려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연기가 자욱해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리라. 더군다나 오실 때 뭐래? 불로 임하는 거예요.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더군다나 또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안 떨 수가 없죠. 그 임하심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고. 자, 임하시니까 누가 올라가요? 모세가 올라가요. 왜? 그는 누구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모세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갈 수가 없고 경계를 딱 넘어서면 안 돼요. 넘어서면 죽습니다. 자, 그러면서 올라가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그러면서 또 합니다. 경고하고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인간의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뭔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막 본단 말입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죄인을 보는 순간 죽어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역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와서 끌어안고 해야 될 텐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싫어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너희들이 구속받으면 그때는 할 수 있으나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다? 나를 거룩하게 해서 만들어간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니까 그때는 나아가서 그 어미하시고 놀라운 분을 만나서 함께 산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죠. 또 여호와께서 22절 또 여호와께 나아가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제사장들이 뭡니까? 피를 뿌려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피가 나오는 거지. 아직까지는 뭡니까? 이들에게는 제사법이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왜?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이 이러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계속해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만큼 죄의 이 벽이 답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피의 지상관입니다. 이게 가려면. 자, 그래서 이렇게 하노라 하면서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고 이제 여기서 시내산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고 나중에 자, 다음 장면에 뭐 나옵니까? 20장에 드디어 10계명을 수여하는 거예요. 10계명. 이 10계명도 지금 오해가 많죠. 여러분, 이 10계명이 신약교회의 뭐라고? 성도의 윤리규범이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10계명 못 지키면 인간이. 그래서 그걸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다 지키시고 우리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10계명이 아니라 어디로? 사랑의 법으로 옮겨서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며 살게 하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10계명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뭐냐? 돌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어디 기록된 말씀? 신비에 기록된 새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약성도의 성도의 윤리지, 절대 구약에 있는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왜?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들을 과거의 죄인의 모습에서 변화시켜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법을 수여하시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장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섭리해 가십니다. 그거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곱씹어 보시고, 아,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더 깊이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